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겠죠.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생활이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배당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그런 모임은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모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일까요? 아니올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 그것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잘 아는 요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는 금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천제일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가지고 막 아무 일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런 뜻도 아니죠.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목사님? 그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죠. 그리고 주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했으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교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부여한다면 교회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주님의 몸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실감 다 하시나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몸 교회의 일원이 됐으니 그는 그때부터 무슨 생활을 하는 거 아니?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무슨 생활? 처녀 생활, 총각 생활, 부부 생활.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 그때부터 생활은 무슨 생활? 교회 생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무엇일까?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교회 다니는 걸까? 학교 다니는 것을 학교 생활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교회 생활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다.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교회 나온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장성한 자,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The word of righteousness.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깨끗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한다는 얘기는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구원받은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때에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이죠.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젠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정확하게 주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교회를 알면 그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더 풀어 얘기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상적이죠. 더 까볼까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것은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한자말을 풀이하면 참 진짜의 다스릴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참된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뭐 아는 게 아니라 참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예요. 참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얘기는 성경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 다 해요. 나름대로 자기 진리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라고 붙이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예배할까요? 아니에요.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얘기는 진리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드리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았어요. 은혜 주셔서요. 이 말씀 주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걸 드리는 게 공예배예요. 이게 드리는 것이 없으면 빈 공짜 예배가 돼요. 헌 예배가 돼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예배당에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를 뛰어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뭐예요? 생활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풀어면 생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 얘기했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도 산 제물이죠. 산 제물, 헬라어로는 뉴시아 자오라는 말이에요. 뜻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제물은 다 죽어서 드려요. 죽여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제물처럼, 주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내 자신이 살아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룩하게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 그거는 참 하나님의 받기도 그렇고 참 그러실 거예요. 거룩하게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매일 생활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자체가 내 생활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주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요, 공예배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무슨 뜻인 거 아니? 엿새 동안 우리 성가대 찬송했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룩하게 생활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일주일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 이 사람 만나면 또 살지 못하고 저 사람 만나도 살지 못하고 마귀비 여기 많고 나라 여기 막큰 것을 늘 따라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물처럼 내가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을 드리지 못하면 빈 예배예요. 공허해요. 예배도 공허하잖아요. 또 살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공허해져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구나, 생활하는 것이구나. 이 생활이 이루어진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다 세상 못 따라가서 환장해요. 애들 학교 다니고 보면 세상 못 따라가서 환장해요. 애들이 하는 거 다 그대로 따라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믿지 못한 내가 지쳐지는 것 같아요. 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보다도 앞서 세상을 살고자 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나를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도 돼요. 세상 등지고 사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역사가 매일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을 닮은 자가 돼요. 주님을 닮은 자가 돼요. 주님을 닮은 자가 돼. 주님을 닮은 아내와 남편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밑에 사는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바짝바짝 빛나요. 막 생각이 떠올라요. 그 선한 뜻을 내게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나 반대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는 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탈로간 얘기예요.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을지라도 교회라고는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도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몸이 안 돼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되어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주님께 물었어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뭐죠? 교회는 나왔는데 세상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교인, 그렇다고 교회가 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활인가요? 뭐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깨닫게 하신 것은 예배당 생활이에요. 예배당 생활. 예배당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집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예배 장소를 기준히 여겨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여인은 주님께 얘기한 것이죠. 예배 장소를 중히 여기며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산발랏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줬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막 이제 이주정 제쳐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리심산에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줬고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유다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유다는 시온산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예배한 것처럼 예배당 생활하는 자들도 역시 예배 장소를 특별한
헌신과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야. 누가 헌신해서 이루어진 거야.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예배 장소를 고수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자체가 나쁘고 나쁘다는 얘기인 뜻은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으니까 장소마냐도 구별해가지고 예배 드린 것처럼 드리고 싶은 마음의 발로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근데 오늘날 또 예루살렘도 쫓아가네.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이라고 여긴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십시오. 장엄합니다. 성가대 100명에다가 오케스트라가 서울 시립 오케스트라 딱 와고 그 지휘자가 와가지고 막 컨덕터하고 민망히 모여서 예배드릴 때 장엄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예배가 느낌이 있으니까 작은 삼각교에서 예배가 느낌이 없으니까 예배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천막이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으로 사는 축복을 받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예배하게 된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예배하지? 근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구나. 알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 보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도 얘기하는데 너 하나님 보지도 못했지? 너 하나님 이해하지도 못하지? 근데 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되는데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즐기는 예배가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신지 상관하지도 않고 예배할 것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예배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예배 형식과 내용을 계속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예배 형식을 만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찬양 경배가 아주 센세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예배 형식이잖아요. 예배 형식.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하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회의 기도를 거기다 써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배가 될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안 돼. 이거 어떡하지? 또 바꿔서 예배 형식. 그러면 찬양과 경배로 하자.
열린 예배로 하자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 형식 내용 다 바꿔도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였구나. 예배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십자가 복음 은혜 받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될 것이기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전한 겁니다. 예배 생활을 하는 예배당 생활을 하는 자는 예배당 생활을 하는 자의 예배는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니까 외식하는 예배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찬송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방편으로 찬송을 부를 거예요. 기도가 입술에 발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할 겁니다.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니 외식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외식해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할 것 하니까. 그렇게 예배당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판단하면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간증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못 살았으면 다시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사함받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건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끄럽다고 해서 못하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간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을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대 가르쳐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할 겁니다. 세상 잘 사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투자 잘해서 부자 되는 걸 얘기할 겁니다. 서로 얘기 나누다 할지라도 부동산 투자했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하기를 잠언 20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말씀이 성경 얘기인데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생활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런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뭔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싸우고 다툴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도 알고 계시며 녹음이요. 우리가 가진 녹음보다 하나님 녹음보다 정확해요.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말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예배당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당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예배당 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이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누구예요? 예배당 생활하는 자를 얘기한 것이죠.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거기서 어디서요? 주님이 쫓겨낸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라는 말이죠. 슬피 운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건 이 세상에서예요. 슬피 운다.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나요? 근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나타나는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 밖에 있는 자,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받지 못한 자, 거기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 간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살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가. 그런 일이 많으면 자다가도 이를 가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다가 이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엔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슬피이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데 어디서? 사망의 해 불과 유황으로 탄 옷에 던져져서 거기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병성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당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마지막에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배당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당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산의 방법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무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예배당 생활이 청산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그때부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때. 무슨 때? 언젠가 잘 됐다는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필수예요. 이 필수 과목 이수하지 않으면 총은 못 들어가요. 졸업 못합니다. 이거 선택사항 아니에요. 목사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산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즉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은 저절로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배당 생활 다 청산했습니다. 목사 생활 다 청산했습니다. 교회 생활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될 것이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뜻을 닮아다 깨닫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는지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다.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내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날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건 다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나를 사망케 하는 모든 권세들이 다 모든 유혹, 모든 시험, 모든 쾌락, 모든 악한 말, 모든 거짓말 세상 불합니다. 그걸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 열쇠 받아 기도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교회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실 것이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 내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메워야 될 일도 있잖아요. 매일 건 매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워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메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에 주신 축복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직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죽을 때 천당 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 겁니다. 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매듭도 풀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얽힌 것들까지도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 다 풀어주시고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십니까? 예배당 생활이십니까? 예배당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고통일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공로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메고 푸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풀어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번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청되리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을 자도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교회 부름받고 돌아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교회 생활하는 생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부름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아버지 기뻐하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깨달은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한 모든 죄를 아버지의 사함받는 내가 내게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교회 생활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충만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라 가시고 애통함도 없게 하라 가시고 이를 감도 없게 하라 가시고 이제는 슬퍼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그 축복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며 살게 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병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내 식구들의 몸이 아픈 자의 세배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불치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못 고친다 할지라도 주님 고칠 수 있사오니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명수 권사님, 유중자 권사님, 재원자 권사님, 재욱수 권사님, 우리 신혜 권사님, 우리 나남조 집사님, 우리 성명서 권사님, 우리 서완인 성도 다 붙잡아 주시고 속히 몸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 되리셨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자녀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쉬우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만드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지라도 아버지 기도할 적마다 그 모든 질병을 꾸져주시고 아버지 내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셨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버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에 굳어서 아버지 또는 여러 가지 몸에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 몸이 약한 고통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권세로 어루만져 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악성 종양도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히 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바라누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는 아직도 예배당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고 교회 생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운 교회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옵소서. 죄가 씻겨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며 나를 드리며 생활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경배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는 은혜 받은 대로 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생활을 주께 드리며 고백하며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맥한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